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듯이 주님의 교회에도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업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으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으면서도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면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웃음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13번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깨어진 마음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의 신부였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언제나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목회의 행복과 고통, 이 둘은 목회가 심오하고 영적인 목회가 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마침내 뗄 수 없이 결합하게 된다. 목회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면 행복으로 인해 더없이 해맑고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고통으로 인해 온통 슬픈 사람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 목회 속에서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행복도 있는 것인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모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그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중요한 계명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중도의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일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목회자의 행동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은 언제나 겪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꼭 지키겠다는 맹세를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 7절 이렇게 3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으면서도 이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춤을 추고 이들의 이 죄를 가리켜서 성경은 큰 죄, 큰 죄라고 말해요. 큰 죄.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를 범하였다. 왜 이 큰 죄일까요? 큰 죄인 이유는 그들이 단번에 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의 첫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계명도 어겼죠. 둘째 계명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또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7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음행하는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 죄를 범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보배처럼 여기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범죄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때는,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가 큰 죄인 것입니다. 또한 그 죄가 큰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려고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다 베푸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하고 그리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한 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40주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이 모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참지 못해. 못 참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지도자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모세가 함께 있을 때나 모세가 떠나 없을 때나 항상 그를 비판하고 그가 가르쳐준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지 못하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쳐도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 아론과 훌과 그리고 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어야 했고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경고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했는데 아론과 훌은 모세가 골석이면은 자기들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보고서도 자기에게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자제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죄악의 마음을, 욕구를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모세에게 책임을 추궁을 당하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금부치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또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아론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에게 정 떨어졌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끼리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서 인도해주고 또 적들이 나타나면 그거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을 모르고 예배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제잘난 척,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할 줄 모르는 이런 자를 목이 뻣뻣한 자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백성이 완고한 백성이면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멸망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싶으셔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다 벗어놓고 슬퍼했습니다. 이 회개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장신구 금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더니 지금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참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교훈을 얻기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이 그래도 죄는 지었지만은 마음씨는 착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 백성을 뭐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하는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겠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뭐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모두가 다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모두 목이 뻣뻣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먹이면 진노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성품을
의지해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불러서 이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약속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받아 마땅한 것을 내리신다면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못하실 분이심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가슴에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귀한 응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 용서해 달라고 자기 목숨 걸고 중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이 사역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경건한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거칠은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친절을 달라고 요구하는 믿음의 사역이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출애굽기는요, 이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더니 이제 마지막 마칠 때는 회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왜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사하라고? 괜한 호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를. 그래서 영광이 성막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신성한 건물들이 다 있고 자기네들을 섬기는 것이 있겠지만 다 그건 텅 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래서 수건 얼굴로 가렸는데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눈부셔 하니까, 그러니까 눈부시지 말라고 가렸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8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한 거예요. 흡수해서, 그래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은 자기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보고서는 두려워하고 아유 겁난다. 모세 가까이 갔다가는 아유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그제서 알고 모세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왜 가렸을까요? 겸손한 마음에서 내가 광채가 나지만 이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신약 성경의 바울의 해석은 다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얼굴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거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이 뭐예요?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이 장차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없어진 것에 결국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놀라워하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흥미있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 얼굴에 옛날에는 빛이 났었는데 요즘엔 빛이 안 나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 저 사람 따라가도 되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누가 따라가려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이 사라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구약의 율법 제도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전해준 이 구약의 율법, 모세가 전해준 구약 율법은 너무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의 영광 때문에 그를 주목하지도 못할 정도로 눈부신 영광이었으나 그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 영광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더 밝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의 영광은 사라진다고 해서 모세는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영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세 율법제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11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직분이지요.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가 받은 직분이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우리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들도 그 영광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겠다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야망과 탐욕만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 대신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주와 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더욱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막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 속에 품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빛은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빛은 우리들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도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 보입니다. 비록 확진자는 여전히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의 효과 및 바이러스의 유증성 감소로 이제는 점차 독감 수준의 계절성 감기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과거 코로나 유행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교회를 볼 때도 점차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매주 늘어나고 있음을 보며 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끝난다고 하여 저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노력 없이 옛날로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2년에 걸친 비대면 생활로 인해서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와 성경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값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과거 그 어떤 기간보다 더욱 간절히 회개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의지와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저희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지고 나가게 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능력과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필요로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뽑힌 대통령 당선자의 구호처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해로 연약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고 무덤까지 견디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고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바닷물 사이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사막의 샘으로 목마른 우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성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제멋대로 나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순종과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영생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구속까지 동참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끝까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소유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죄와 죽음에 매였던 우리를 놓아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수로 목마른 우리를 죽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굶주린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약속하신 부활의 날 곧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어서 우리 예배당 좌석수의 70%까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15명이기 때문에 1부, 2부 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코로나가 유례없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빠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또 계시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안동교회 탄소 줄이기 운동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역장 온라인 모임이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이매옥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박채린 양과 이한솔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황승우 집사님의 작품 전시회가 있고 함영윤 권사님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도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협의체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점이 예상보다 10년 더 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9월 발표되는 IPCC 6차 보고서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실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3년 5차 보고서 이후 8년 만입니다. 최근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09도 높아졌습니다. 5차 보고서 때보다 0.3도 넘게 상승한 건데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즉 1.5도까지 0.41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1.5도에 도달하는 시점 얼마나 남은 걸까?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 20년 기간 내에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전 예측보다 그 시점이 10년 정도 빨라진 겁니다. 지구 온도 상승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평가된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2040년 이전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과거보다 8.6배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도 최고 2배 잦아질 전망입니다. 지구 온도를 1.5도 온난화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즉 지속적이고 빠른 그리고 즉각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기후위기. 기상청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상세 시나리오를 올 12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숲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7억 톤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숲이 이산화탄소 얼마 흡수하느냐 하면 4,600만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의 약 6% 정도밖에 숲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5천만 명이 14억 톤을 배출하니까 1인당 14톤이 되는 거죠. 그것을 365로 나누고 보면은 하루에 38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노력, 하루에 종이컵 하나를 안 쓰고 일회용 플라스틱 하나 좀 쓰지 말고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전원 좀 내리고 이런 류 약간의 노력을 하면은 하루에 10% 정도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옷을 사고 싶어도 하나 정도 참고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패스트 패션 이걸 벗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물자와 에너지 절약을 10%를 절약한다면 하루에 우리는 약 4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할 수 있거든요. 30년산 소나무가 1년 동안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매일매일 저감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친환경적인 삶을 한다는 것이 지구 환경, 우리 대기 환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셨듯이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도 같이 열심히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삼천리 반도 금송황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누리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누리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